네, 오늘 말씀 제목 너는 복이 될지라. 저는 지난번 하나님 믿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성경에서 밝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다 그랬죠. 무리는 예수님께 받을 유익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 받을 유익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랑, 구원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예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간구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채워주시는 풍성한 은혜들,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필요해서 주님께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무엇인가를 필요해서 따르는 사람은 무리라 그랬고요. 제자는 예수님 당신 자체가 목적이고 삶의 이유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무엇인가가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참 생명이며 내 인생은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저도 하고 싶습니다라고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보내소서라고 순종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제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하면 무리는 예수님을 통한 유익이 필요해서 따르는 사람들이고 제자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함께 가겠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쳐서 복종하여 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주와 동행하는 그 사람을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자는 누구냐고 했냐면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너에게 내가 맡겨준 너 십자가를 팽개치지 않고 이 고난을 제가 감수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사람, 제자라 그랬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죠. 그러니까 영화에서 보면요, 주인공이 있고 엑스트라가 있죠. 예수님은 엑스트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무리로 살지 말고 너희가 나를 믿었다면 그냥 엑스트라로 살지 말고 내가 특별히 너의 이름을 지명하여 부를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를 도우시고 내가 주님을 따를 때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 그 제자를 하나님께서 주님 오시는 날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 십자가를 지고 간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상급을 영광의 면류관과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겠다라는 그 주인공, 엑스트라 말고 주인공 되시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가 얼마나 큰 능력이냐면요, 무리는요 주님의 이것이 필요합니다. 치유가 필요해요. 주님의 공급하심이 필요해요. 위로도 필요해요. 주님을 통한 말씀의 구원과 회복도 필요해요. 그런데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예수님이 하시는 치유와 회복과 구원과 귀신을 내쫓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앉는 자를 일으키게 하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고 했어요, 제자들에겐.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감당할 시험에는 허락지도 않고 감당하지 못할 일은 능히 피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믿고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구약 창세기에서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믿음의 근본 조상이라고 하는 칭함받는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가 왜 부름받는 제자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제가 속해 있는 어떤 회사의 대기업 회장님이 나를 불러서 나와 함께 일하자 얼마나 영광이에요. 대통령이 나와 함께 일하자 얼마나 영광이에요.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존경하는 그런 투자자나 나에게 유익을 주는 어떠한
위대한 그런 선인이 나를 딱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당신을 쓰고 싶습니다. 내 밑에서 같이 일하지 않겠습니까? 나와 함께 일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영광이에요. 우리 자녀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은혜와 영광 얼마나 누리길 소망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딱 내 이름을 부르면서 지명하여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정복하라 세상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마지막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그 믿음의 조상에 있어서 구약 창세기에 있는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다시 한번 크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우리 1절, 2절, 3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도 부르십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놀라운 사실, 이 창세기 12장 하나님이요 난데없이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난데없이. 그러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를 딱 찍었는데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위대하게 하겠다. 너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도록 유명하게 해주겠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도 축복하고, 만약에 너를 해하려고 저주하는 사람이 있다, 군대가 그럴지라도 내 군대를 다 쓸어버려 주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 난데없이. 잘한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이렇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고, 도덕적으로 뭐 충분하게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배워서도 아니고, 어떠한 수료 과정을 통과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난데없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그러죠? 은혜라고 그럽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해서 못 느낄 수 있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자격도 이름도 아무나였었던 나를 아무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 딸이라 칭하시고 함께 하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최후 승리 상속자로 우리를 지명하여 이 생명과 영광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을 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찬양하는 여러분 되길, 고백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잘해서도 아니에요. 자격이 돼서도 아니에요. 준비가 돼서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 그래요. 땅을 주시겠다. 여러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시길 축복합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아예 복의 근원이 되겠다 하셔요.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똑같은 말씀이죠.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과 모든 족속이 그리고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가 어디를 갔을 때 그 복 있는 곳에 너를 들어가겠다도 아니고, 저 복 있는 사람에게 너를 붙여주겠다도 아니고, 아니 너가 밟는 땅이 복을 얻게 되고 너를 만나는 사람이 너 때문에 복을 얻을 것이다. 너 자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선 무엇을 성공이라고 하냐면요, 나 저 회사의 저 유명한 CEO와 함께 일하고 싶어. 그래서 거기에 합격했어. 나를 채용하겠대. 이것을 성공이라고 말해요. 아니면 우리 자녀들, 아니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 저 학교에 들어가고 싶어. 나 스카이 저 학교에 들어가고 싶어. 아니면 스카이는 아니어도 인서울 들어가고 싶어.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할 거예요? 그 학교에 들어갈 때 이야 드디어 성공했다.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니면 저 사람 밑에 저분과 함께 일해. 이것이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너가
어디에 들어가서 성공했다가 아니라, 누구를 만나서 누가 너를 불러서 성공했다가 아니라, 어디에 들어가서 너희 자녀가 성공했다가 아니라, 입사해서 성공했다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만 한다면 너 자체가 그냥 복덩이가 되는 거야. 복의 근원이 되는 거야. 그러면 너가 성공의 근원이 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너가 밟는 땅이 너 때문에 복을 얻어. 너가 만나는 사람이 너 때문에 치료받아. 위로가 되고 회복되고, 그 사람이 돈 벌게 되고 치료가 되고 구원을 얻게 되고 가족이 변화돼 인생이 바뀌게 될 거야.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를 통하여 나의 능력이 나타날 거야. 그러니까 너 자체가 축복, 성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너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너 자체가 그냥 복덩이가 되는 거야. 여러분, 아브라함과 조카 롯 이야기 아십니까? 아브라함과 조카 롯. 한때 이랬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가지 물질이 많아졌어요. 가축들도 많아지고 가족들도 많아지고 사람들도 많아지니까 한 곳에 살기 어려워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한 유명한 말씀 있죠.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가 가고 싶은 데로 가면 난 그 반대편을 선택할 테니까 너가 먼저 결정하고 너에게 선택권을 주겠다 했어요. 근데 조카 롯은요, 어느 곳을 보았는가? 대도시 노른자 땅을 봤습니다. 부동산 앞으로 전망이 좋고 사람들도 많고 모든 위락시설과 교육이나 사람들 인프라가 다 갖춰진 곳. 그 도시의 이름은 소돔. 사람들도 많고 유흥, 방탕함, 쾌락이 난무하는 발전된 대도시. 그러니까 반대편에 있었던 아브라함은 그 반대 황무지,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조카 롯이 택한 땅 소돔은 결국은 죄와 타락이 극악해 하나님께 심판받아 순식간에 죄로 변하는 그런 땅, 저주의 땅, 지옥의 땅이 되고 말았는데요. 아브라함이 갔던 그 광야, 황무지는 그 땅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나안입니다. 지금의 어느 나라죠? 이스라엘. 젖과 꿀이 흐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죠. 그러니까 황무지 땅 광야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시니까 조카로 너는 이미 갖추어져 있는 곳으로 가려면 가라.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밟는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될 것이다. 내가 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것이다. 내가 먹이는 가축들이 풍성하게 많은 새끼를 낳아서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사람, 물질, 환경, 자리, 분위기 그리고 여러 눈에 보이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정말 눈에 보기에 그럴듯한 그런 곳을 찾지 마시고요.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승리와 나의 성공의 주인이라는 걸 깨닫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소돔 땅, 고모라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는 자녀로 여러분 양육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를 따라 삽니다.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다시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이라. 소돔 땅 보세요. 그렇게 좋아 보이고 그렇게 맛있는 것, 환락, 쾌락, 대도시, 사람만 같은 인프라 갖춰진 나라 결국은 불의 한순간에 타 지옥, 잿더미로 변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저를 따라서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책임을 지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네,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광야로 나갔어요. 황무지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황무지를 밟으니까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한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땅 황무지 가나안 땅을 밟으니까 에덴 동산처럼 만들어 주셨어요. 광야이냐? 그 광야에 내가 강을 내주겠다. 사막이냐? 내가 그 사막에서 풀이 자라게 하고 가축들이 먹게 하고 젖과 꿀이 흐르게 하겠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좋은 회사 들어가는 것도 중요한데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믿기만 한다면 내가 들어가는 회사가 나 때문에 성장하고 부흥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프로젝트가 나 때문에 잘 되어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그 복을 받는, 그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주인공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세상에서는요, 야, 저 사람 만나서 내가 복 받았다가 아니라 나 때문에 사람들이 복을 받는구나, 이것을 하나님이 진정 우리를 통하여 불러주시는 그것이 제자의 삶이고, 우리를 지명하여 택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이 땅에서도 승리케 하실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소망이기도 해요. 여전히 무리로만 살지 마시고 제자로서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주신 그 은혜를 감사히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이렇게 돼요.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일을 행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앞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으면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저를 따라서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통하여 누가 행해요? 우리가. 여러분, 신나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를 만나면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저 그런 생각 실은 많이 해봤어요. 저 사람 나 안 만났으면, 저 형제, 저 자매 정말 나 만나길 잘했다, 그런 사람.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 마무리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라 하시면서 출애굽 3장에 하나님이 이젠 힘없는 80세 할아버지, 과거에는 한때 잘 나갔었던 이집트 왕조였지만 다 박탈당하고 40년이 흘러서 언어도 지위도 능력도 모든 배운 것도 완전히 소멸되어진 그저 그런 양치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모세 할아버지를 하나님이 부르시는데요, 여러분, 모세가 못하겠다 그랬습니다. 무슨 제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이 나이에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무슨, 그것도 대제국 이집트 파라오 왕이 붙잡고 있는 내 백성 60만 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무슨 힘으로 구출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앓는 소리예요? 여러분이라도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가요, 안 가요? 너무나 황당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런 말합니다. 너 알지?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바로 나였고, 풍성하게 했던 그 이삭의 하나님이 바로 나였고, 그리고 이스라엘 시작한 야곱의 너가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이 나였어. 근데 봐, 아브라함을 통해 내가 이스라엘을 시작을 했지. 이삭을 통해 이스라엘이 번성하게 하는 걸 너도 기억하고 있지? 야곱을 통하여 12지파를 통하여서 요셉을 특별히 불러서 내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한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수많은, 그리고 창대하게 하리라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증명했지. 그런데 너무나 소름 끼치고 놀라운 말씀은, 모세야, 이제는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었던 것처럼, 이삭의 하나님이 되었던 것처럼, 너가 알고 있는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 내가 모세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할렐루야. 이게 믿어졌을까요? 안 믿어졌을까요? 잘 안 믿어졌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그때 위대한 일을 행하신 걸 알아요? 이삭에게 하나님 위대한 일을 행하신 걸 알아요? 야곱을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신 걸 알아요? 먼 수백 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설교를 왜 하냐면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결국은 이집트를 초토화시키고 홍해를 갈라 넘어가고, 그리고 불기둥, 구름기둥,
반석에 샘을 쳐서 만나 매출하기로 죽음의 땅 광야를 통과하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는 그 승리가 모세를 통하여 성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모세 죽어도 못한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바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내가 바로 야곱, 이스라엘, 아브라함, 모세 그 하나님이었는데 이제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그리고 너의 자녀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그렇게만 된다면요, 하나님이 승리 주시고 부족한 건 채워주시고 대적은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죽어서만 누리는 그런 승리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여호수아 갈렙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도 정복 전쟁을 치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가나안의 수많은 적들과 병거, 산성, 거인 족속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자녀 하나님, 남편 하나님, 우리 아내의 하나님, 바로 우리 교회 서울 엘림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약속을 예수님께서 하시지 않았습니까? 봐라, 내가 승천하지만 너희를 버리는 것이 아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내게 있는데 가라,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권세 예수님이 갖고 예수님이 위임 받으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는 그 예수님, 기도하여 간구하여 응답받고 주와 동행하면서 승리하며 어떤 대적도 우리를 이길 수 없는 반석의 든든한 가정교회 서울 엘림교회 음부의 그런 세력이 이길 수 없는 승리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